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기독교의 표지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말하기를 이 말씀이야말로 산상수훈의 핵심이며 압축된 기독교 윤리의 표시이며 그리스도가 가르친 윤리의 가장 심오한 부분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예수님의 설교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면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싸우게 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런 이제 핀찬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한 번은 승려와 종교 윤리에 대해서 논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승려가 말하기를 기독교 윤리보다는 불교 윤리가 훨씬 더 고차원적인 윤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독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불교에서는 원수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애초에 원수가 없는데 사랑해야 될 원수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가르침은 우리 불교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가르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싫어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잠시 생각하다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수라고 하는 것은 철천지 원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도 우리는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정직한 종교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원수를 실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마도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그리고 후메네오, 빌레도, 이런 사람이 바울에게 못할 짓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고, 그리고 바울이 순교의 직전까지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져다 준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주께서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바울조차도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의 이름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보통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그런 명령입니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산상수훈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할 수 있습니까? 먼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43절과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새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예법을 들었으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어디를 찾아보아도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신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게 되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거기에 덧붙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성경적인 잘못된 해석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냐? 그렇게 묻고 나서는 우리의 이웃은 동족이다. 우리의 이웃은 이스라엘이고 우리의 이웃은 유대인이다. 그렇게 답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웃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의 그 카테고리에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라, 이런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탈무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왜 만드셨을까? 이렇게 묻고 나서는 지옥의 불쏘시개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드셨다. 이런 답을 달아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원수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웃은 사랑해야 되지만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이웃이라고 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엉뚱하게도 자기 친구들만을 이웃이라고 제한했다.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요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를 잘못 해석하고 이를 잘못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이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수 사랑은 은총의 원리에서 인생을 살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일 대가 보복법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예를 드시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이 보복법은 잘못된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지상정이고 이것은 당시의 관습이었고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율법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옳고 그름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한 차원 더 높은 은총의 원리에서 세상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농부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논농사가 천수답이 많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 가물거나 저수지에 물이 떨어지게 되면 논바닥이 갈라서 터지기 때문에 벼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게 되면 논에 물을 대는 것은 농부들의 전쟁과도 같습니다. 어느 해 가뭄이 들어서 논이 다 타들어갔는데 물을 구하지 못해서 쩔쩔 매던 사람이 아주 멀리서부터 물길을 뚫어서 그 물길을 이제 자기 논으로 이어서 자기 논에 간신히 물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이 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침에 나와보니까 자기 논에 물이 밤새도록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살펴보니까 자기 아래에 아랫집 논이 있었는데 그 아랫집 논에서 자기 논에 있는 물을 몰래 다 이게 빼가지고 자기 집 논이 말라버린 거예요. 농부가 화가 나서 그렇게 이제 밑에 파이프를 받고 물을 뺀 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물길을 다 막아버리고 다시 이제 자기 논에 물을 채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그런데 밤에 자고만 나면 아침에 가보면 계속해서 논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그래서 이웃집과 더불어 논물 때문에 싸우고 또 사과를 받고 다시 물을 돌려대고, 그래도 그 이튿날 나가면 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기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물을 끌어와서 지금 자기 논에 대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 아랫집 사람은 밤마다 물을 훔쳐가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물길을 돌려놓고 집에 들어와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깊이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날마다 옳고 그름만 따지고 살아가느냐? 좀 더 위대한 일을 왜 생각하지 못하느냐? 뭐 그런 이제 응답이 문득 들어오는 거예요. 농부가 이런 응답에 다시 질문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일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다시 그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것 같이 너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라. 그런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받고 기도하다가 이 농부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에는 아랫집 농부보다 더 일찍 나가서 자기 논에서 물을 빼가는 그 이웃의 논에 물을 먼저 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논에 물이 어느 정도 차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자기 집 논에 물을 대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이 샘솟듯 솟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총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총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옳고 그름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원리입니다.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호의가 바로 은총입니다. 이 은총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나를 받아주신 것입니까? 만일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총을 깨달은 사람은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은총의 원리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옳고 그름의 원리,
율법적인 원리를 떠나서 은총의 원리대로 살아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이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수 사랑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하며라고 하는 이 구절이 헬라어에서는 명령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에게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하는 말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실 때에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의 사랑을 나타내는 스톨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성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에로스가 있고,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아가페는 억제할 수 없는 자비심에서 일어나는 신적인 사랑이고,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심지어 사랑의 대상이 증오를 일으키거나 사랑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아가페는 자신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혹시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때라도, 내가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를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 존재 자체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하신 사랑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속죄 제물로 삼아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또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께 적대적인 자들을 위해서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일본의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가 내게 권총을 발사하거든 너는 사랑의 대포로 응수해라. 내 원수가 내게 미움의 독잔을 마시우면 너는 사랑의 홍수로 대답하라. 그래서 산상수훈의 사랑, 용서가 어디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그가 설교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해야 될 사랑이라고 하는 것,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아름답고 매력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싫은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용서와 사랑의 첫걸음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복수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동일 대가 보복법이 언제나 우리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누가 나에게 한 대를 친다면 나도 한 대를 쳐서 갚아주고 싶고, 누가 나에게 욕을 하고 헐뜯으면 나도 함께 욕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들처럼 본능적으로 반응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해를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구별 없이, 비를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구별 없이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햇빛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비춰주시고 비도 못된 사람에게는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이 세상에서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과는 상관이 없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용서의 정신을 우리가 실천하려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잘했든 네가 못했든 하여간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가면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 얼굴도 쳐다보기 싫은 그 상대와 더불어 한 길을 가면서 서로 사화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은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할 수가 없을 때에는 용서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내가 직접 만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용서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당한 일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던 나 자신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악하고 간사스럽고 마귀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어느 날 기도하다가 사랑과 용서의 눈을 뜨고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고, 그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고, 그 사람도 사탄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어 있는 불쌍한 영혼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불쌍히 여기고, 사탄은 미워해도 사탄에게 매인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가 왜 원수가 된 것입니까? 그가 원수가 된 것은 사단에게 메인바디였기 때문에 원수가 된 것이고, 나도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 신앙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말로 하기 쉽지만 몸으로 실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46절과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죄인이요,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양심적인 사람이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는 은총의 원리에 따라 악조차도 선으로 갚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윤리의 기준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수준이 너무 높다고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허물어뜨리면 안 됩니다. 내가 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은 도달할 수 없는 윤리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기준을 이루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생각해라, 예수님처럼 하라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세요. 사랑할 수가 없더라도 지금 다시 시작하세요. 바로 그때 예수님의 형상이 내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나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이 뉴타운의 중심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